타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 생활 공부. 만약 당신이 타오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원리를 몸으로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깨닫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깨달았으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을 걸까? 없는 걸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깨달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속에 남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할까?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조용히 산속에서 명상하는 모습일까? 그 모습을 본다고 깨달음이 사람들 눈에 보일까? 그렇지 않다. 설령 그 사람이 깨달았다 해도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깨달음, 현실 속에서 증명할 수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이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전달되지 못하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세 번째 공부는 생활 공부이다. 생활 공부란 깨달음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수행 공부를 통해 씨앗이 자라나 꽃이 피었다면 생활 공부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은 피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꽃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꽃이 시들면 그것으로 존재 가치가 끝난다. 반면 열매를 맺은 꽃은 시들어도 마냥 기쁘다.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깨달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에너지장이 미치는 영역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산속에서 혼자 명상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의 깨달음일 수 있다. 테레사 수녀, 간디, 달라이 라마 등 많은 정신적인 리더들은 바깥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정진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의 에너지장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 내면의 깨달음이 삶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될 때야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할 수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가슴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에너지장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더욱 커지고 강력해진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고 비춰줄 대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의 에너지를 보내고 또 상대방의 영혼의 에너지를 받다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은 사람이다. 즉, 우리의 동료나 이웃처럼 세상 속의 사람들이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에너지장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춰보고 확인할 수 있다. 생활 공부에서 생활이라 함은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까지의 모든 움직임을 말한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처럼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생활이다. 모든 순간이 생활 공부거리인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다른 이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도 자신의 깨달음, 즉 원리를 실천하는 생활 공부다. 원리가 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창조한다. 그러나 원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고역스럽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끙끙거리게 되고 웃음도 마지못해 웃으니 억지 웃음이 된다. 영혼을 중심 삼는 삶, 영혼의 향기가 나는 삶을 통해 내 영혼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혼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의 핵심이다.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향한 길은 길고 힘들 수도 있다. 그 길을 잘 가려면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생활 공부,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이 중 한두 가지만 해서는 불충분하다. 원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통해 생명의 실체를 자각했다면 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한다. 생활이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원리가 바로 서지 않았다든지 수행이 부족한 것이다. 원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신념을 갖고 수행에 임할 수 없다. 또 원리를 알지만 수행을 통해 기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력이 약하다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원리는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생활 속에서 실천할 힘이 없다. 힘이 부족하다. 원리 공부를 통해서 의식이 변하고 수행 공부를 통해서 에너지가 변하고 생활 공부를 통해서 행동이 변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다. 이것은 한 채의 오차나 애누리도 없는 정확한 공부이다.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원리와 수행, 생활이 필요하다. 원리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수행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생활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삶. 영혼의 성장을 위한 3대 공부로 자기 자신을 운전할 때이다. 3대 공부를 통해 내부의 깨달음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 다음 시는 내가 오래전에 수행의 의미를 생각하며 명상할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감을 적은 것이다. 삶을 영혼의 성장과 과정으로 이해하는 모든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수행. 인생은 수행을 위하여 왔다네.
이 세상 깨달음의 수련장. 인내와 용서와 사랑은 의식의 성장과 깨달음의 지름길. 나에게 주어진 육체와 인간관계, 나의 성격, 그리고 모든 환경과 시간. 그것은 님께서 주신 숙제이며 사랑이네. 나무는 거친 땅에 태어남을 탓하지 않고 종자가 무엇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어떻게 쓰여지든 인내하며 용서하며 조화를 이루므로 사명을 다하네. 산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느 나무든 분별하지 않고 비는 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천둥은 천둥대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모든 동물을 사랑까지 포용하며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